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부드럽게 하셨으면 제가 끝까지 도저히 어떻게 교회를 제가 오남교회를 또 가느냐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게 도저히 형님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쯤 오면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는데 이 정도 왔으면 협력 목사쯤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마음이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작년에는 겨울이 아니고 좀 이렇게 가을이 아마 그래서 이렇게 좀 왔던 모습 속에 참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가 참 하나님께 제게 아주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우리 오남교회를 이렇게 또 보니까 장막회 한번 가고 전도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제 생애에 연말 기도주일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강사로 해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이쪽은 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충청합회에서 있는 동안에는 최근에는 약간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외부 강사가 와서 기도주일을 하는 경우를 하여튼 저도 한 번도 못 해봤고요. 거의 보기 어려웠는데 또 제가 이쪽 사람이 서울 왔다가 가면서 우리 오남교회 참 덕분에 또 기도주일 참 말씀을 또 전하는 특별한 또 은택을 입었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마음이 너그러운 충청도도 여러 번 오면 뭐요 또 옮겨? 하고서 이게 한마디 티박을 좀 하는데 우리 오남교회는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도 왜 왔느냐고 안 하시고 그래도 참 이렇게 웃음으로 대해주시고 또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 오남교회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위에 제목의 사실 저기 기억이 좀 나시나요? 저게 전도회 때 썼던 똑같은 주제인데요. 총 제목은 똑같습니다만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회 때는 새로 예수님을 통하여 마침내 생명 강변에 서는 좀 그 일을 이루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똑같은 주제인데 생명 강변에 서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뒤에 파워포인트가 되나요? 전환이? 예? 네, 요게 저는 되어 있는데 요게 혹시 한번 다시 이걸 빼면 안 됩니까? 이거 되죠? 네,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생명 강변에 서게 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계시록 가운데 보면 14만 4천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지파 이야기가 여러분 마지막 그것도 새 예루살렘까지도 그 이름이 나오지만 어찌 보면 평생을 통해서 12지파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이 사람들은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그래서 14만 4천.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기는 하지만 골고루 모든 지파에서 1만 2천씩 1만 2천씩. 근데 그 이름이 새 예루살렘 어디에? 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간이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한번 지난번 전도회 때 봤던 내용 약간의 서론 역시 시작은 비슷하게 갑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반포해 주시느냐면 구속의 경륜을 반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이것을 기다리는 자도 있고 뭐하는 자도 있었습니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벨과 가인 우리가 이해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인과 아벨은 마지막 때까지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가리킨다.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 형이었던 가인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네. 그래서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은 우리가 성경에 아주 그 사람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좋은 모습이 꽤 나오지만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뭐했다고요?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는 반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이 특별히 아벨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그랬는데 아벨의 후손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질 않고, 제가 오남교회를 올 수 있었던 용기를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형님 장로님의 그 맷집이 그리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인의 후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이면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 그래야 되는데 여기 이건 답이 보이시죠? 전도회 때 생각해 볼 때는 어려웠는데 이건 이제 쉬운 거예요. 왜 아담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아벨은 뭐가 없이 죽었습니까? 아벨은 자손이 없이, 그러나 그 모습은 마지막 때까지도 가인과 비교가 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샘플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다. 두 부류인데, 그런데 이 아벨의 자손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로 아벨에게 속한 모습을 가졌던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뭐를 존중하고요? 안식일을 존중하면서, 안식일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내 모든 마음을 연결하겠다고 하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두 가지 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고요? 족보고 하나는요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 이름 엄청 나옵니다. 족보에 관한 것이 있고 하나는 제사에 관한 건데, 족보는 왜 성경에 족보가 나옵니까? 누가 우리의 구주일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사는요, 그 구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족보를 보여주시고 제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구주인가, 구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족보와 제사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족보는 곧 민족으로 발전이 되고 제사는 성소 제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막 섞여 살지 않고 거기에 지파별로, 이해하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잠깐이 아니고요,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사실 기도주일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출신이 그래서 그런가 양푼에 보리밥 퍼먹듯이 꼭 그렇게 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양푼떼기로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분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격식 없이 그냥 막 퍼먹기는 좀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족보와 제사는 곧 성소 제도로 이어지는데, 이 성막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12지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번 주 지나시면 12지파를 확실하게 외우실 거예요. 안 외우면 안 되도록, 장로님, 안 외우면 안 되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는 다 받으셨죠? 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파가요, 그냥 보면 그냥 12지파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구약으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오면서 마침내 하늘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12문의 그 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지파의 1만 2천 골고루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 14만 4천 마지막 때 형성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향한 이름이 12지파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이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일반적으로 성경이 12를 쓰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뭔가를 조직하고 구성할 때, 제대로 다, 그래서 7으로 구성하거나 뭐 9으로 구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12지파, 그다음에 12제자, 이렇게 그 12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거는 구성을 아주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우리 이름 한번 보시죠. 루벤, 순서대로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시몬,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는 지파로 불리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되게 어려운 거를 제가 물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지파라고 불려지질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 지파가 아니었습니까? 지파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내가 낳은 아들처럼 네 두 아들을 내게로, 그렇게 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지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지파가 몇 개가 돼요? 13개가 돼요. 근데 13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직적 숫자가 아니고 여전히 12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반지파라는 말을 씁니다. 반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반반 합쳐서 하나. 결국은 요셉이 2개를 가져가는 것 같지만 여기를 반지파라는 표현 속에서 결국은 12지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보면, 근데 놀랍게도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인 그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인도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12지파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 들락거리는 문에다가 그걸 적어놓겠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십니까? 거기 나오는 지파에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레위, 유다, 갓, 아셀. 근데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번 잘 보세요.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뭔가가 달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뭔가가 달라요. 12지파예요. 역시 똑같아. 12지파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나왔던 12지파에서 새 예루살렘 문에는 어느 지파가 없습니까? 5번째 단 지파가 없습니다. 단 지파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왜 저 지파의 이름이 없을까?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지파는 단 지파보다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형편없는 사람들이 더 있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유명하고 훌륭하고 그런 것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하늘에 둘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이름을 지울 수밖에 없는, 뭐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단 지파가 없고요.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요셉이라는 건 없고 둘이 있는데,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데 14만 4천인 가운데는요, 므낫세는 정식 지파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없었는데 지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뭐예요? 요셉. 요셉은 여기에는 정식으로 나옵니다.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결국은 또 누가 빠졌느냐? 단이 빠지고 에브라임이 빠집니다. 이 두 이름은 하늘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 예루살렘 문에 저 이름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우님들은 왜 저 지파의 이름이 하늘에 없는지를 이번에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늘 가서 예수님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 왜 없는지를. 아, 저렇다더니 정말 그 이름 없네.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단이라는 이름이 거기 없을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좀 딱딱한 12지파 이야기지만
우리하고 연결을 해보면 저게 결코 그저 지나칠 수 없는 의미 있는 이름들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서 형성되는 이 백성을 14만 4천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떤 사람은 평생 영원히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갈 사람도 있을까요? 루벤. 어떤 사람은 아셀, 어떤 사람은 갓, 어떤 사람은 요셉, 어떤 사람은 레위. 여러분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레위, 유다, 뭐 요셉, 뭐 이렇게 스불룬 이름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선택하라 그러면? 왜요? 별로 인기 없어 보이죠. 이삭을 그 이름으로 살려고 할까요?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요셉? 혹은 레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애의 특징에 따라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생애를 사느냐가 곧 내게 해당될 그 이름이 무엇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당신이 루벤 이름으로 살아가지? 이렇게. 근데 너는 왜 스불론이야? 여러분, 모두 요셉일 수 없고 모두 레위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이 있고 그 이름 가운데 하나에 내가 속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단 지파가 없습니다. 에브라임도 없습니다. 이제 어차피 그 내용을 갖고 들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늘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12문이 있고 12 뭐가 있습니까? 기초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걸 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12문이 있고 12 기초가 있습니다. 12문에는 뭐가 적혀 있고요? 12 지파 이름이 적혀 있고, 12 기초에는 12 제자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저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사실 너무나 이것만이 정확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뜻보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12 기초가 12 제자의 이름이, 12 기초란 얘기는 그 예루살렘의 토대가 되는 건데요. 결국은 이 12 제자, 이 제자는 12 지파와는 달리 주께서 그 제자 삼아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그 했던 선교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맞잖아요. 전도, 누군가를 선교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2문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12 지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생애에 따라 하늘나라에 특별히 14만 4천인을 구성하게 되는 그들의 생애의 특성이 12 지파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지파는 꽤 많은 분량이 나오고 어떤 지파는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12지파는 계속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파는 유난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는데, 이 12지파는 14만 4천인 하늘에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을 구성시키는 생애의 특성들이 12지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갈 거예요. 오늘 루벤,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는요 레위, 그 다음에는요 이거 순서가, 이게 순서대로 보셔야 돼. 요셉,
자, 이거 이제 거꾸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로님, 이 12지파 이번에 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외워야 됩니다. 이제 절 보시죠. 나눠드린 것도 잘 한번 좀 보셔도 됩니다. 일부러 복사를 좀 해온 거고요. 여러분, 이 이름보다도 그 옆에 나오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 그 살아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의미 속에 이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거기 본다고 답이 있는 거 아니고요.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얻기 전에 그가 누구를 먼저 얻게 되느냐면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 이 집에 어떻게 보면 불편한지 뭐한지 하여튼 그런 모습이 시작이 되는데요. 레아는 언니였고 먼저 남편과 결혼을 한 그런 상황이 됐지만 사랑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누가요? 동생 라헬이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자식은 누가 먼저 낳는 줄 아십니까? 레아가 먼저 낳습니다. 레아가 첫 아이를 낳고 이름을 르벤, 뜻이 뭘까요? 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봐라, 아들이다. 봐라. 근데 사실 이 르벤에 대해서는 야곱도 첫 아이를 낳고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위광이 초등하고 뭐 저렇게 하는 걸 보면 꽤 기대감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치욕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르벤은 야곱의 장자였는데도 야곱의 장자가 갖게 되는 특권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따가 좀 볼 내용이지만 야곱의 장자가 얻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첫째, 뭘까요? 메시아?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예, 아주 근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야곱의 큰아들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네? 네, 상속. 재산의 두 몫을 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갖는 거예요? 야곱의 장자가 갖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야 됩니까? 르벤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특권은 레위가 가져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은 유다가 가져가고 재산의 두 몫을 받는 축복은 요셉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가져갑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래서 혼자이지만 두 지파의 축복을, 그리고 유다는 그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유대인 소리를 듣는 유다 사람들, 유다 거기에 다윗이 태어나고 후손 중에 마침내 메시아가 오는, 그리고 레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 지파가 되면서 예,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거예요. 자, 첫째로 르벤, 봐라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을 두 번째 주시는데 또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레아에게 주십니다. 둘째가 태어납니다. 이름을 뭐라 그래요? 시몬. 시몬의 뜻이 뭐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막 사랑받지 못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막 이 아들 낳고 이렇게 좋아하는 내 그 모든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시몬 이렇게. 그런데 아무리 그러든 말든 남편의 마음은 나하고 아직도 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자식은 공교롭게도 또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가 낳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요? 레위. 레위 뜻이 뭐예요? 연합. 왜요? 아들 내가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하고 뭐 하겠지? 연합하겠지. 가까워질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훗날 레위는 비록 레아와 야곱을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기대에는 혹시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훗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백성을 연합시키는 제사장 지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참 이름이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가 네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뭐예요? 찬양. 다시 말해서 네 번째 아이를 낳고 나니까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훗날 온 세계가 노래할 사람이 이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 그래서 요즘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결국은 캐롤인데 참 노래에 관한. 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언니가 아들을 넷씩이나 낳는 동안에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죠. 라헬. 자기는 또 안 돼 보니까 그래갖고 자신의 여종 누구를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내 대신에 이 아이를 통해서 내게 자녀를 낳으라고 말해요. 그래갖고 누가 태어나느냐면 단이 태어납니다. 단의 뜻은요 억울한 게 풀렸다는 거예요. 언니가 내 낳는 동안에 막 이 터지는 그래도 이 아이 덕분에 속이 아주 후련해졌다고 하면서 억울한 게 풀렸다고 단. 그리고 나서도요 이 아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누가 태어납니까? 납달리 뜻이 뭘까요? 경쟁. 그 얘기는요 언니는 넷 나는 둘. 그런데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언니는 넷이고 나는 둘이지만 해볼만 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언니 넷이지 나 둘 가지고도 언니한테 지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래서 납달리 이렇게 되니까 아까 네 번째 아이 낳고 노래 부르던 레아가 노래가 뚝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여종을 통해서지만 라헬과 관련된 두 아이가 태어나거나 하니까 그래갖고 안 되겠다. 자기도 여종을 줍니다. 실바. 참 두 여자가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복 터진 건 누가 복 터진 거예요? 뭐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실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갓은 뜻이 뭐예요? 복되다. 아이고 얘 아니었으면 추격당할 뻔했다 이거. 아주 복되다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갓. 그리고 나서도 이 여종을 통해서 또 하나 얻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셀. 아셀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주 이 아이가 근데 괜찮거든요. 내가 넷 낳고 또 둘 낳고 뭐 쟤는 해봐야 둘이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지파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지파들이 보여주는 의미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있는데 특별히 아셀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에 아셀 같은 사람 많으면 진짜 복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지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보시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속타는 이 레아의 마음을 아마 이해하셨는지 레아에게 또다시 자녀를 레아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사갈.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 것을 아시고
보상해 주셨다는 마음에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 그리고 나서는요, 레아가 야곱으로 따져볼 때는 10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뜻이 뭘까요? 뜻이 뭐냐고 물었는데 왜 스불론 그러지? 뜻이 거주지인데 이름은 뭐였습니까? 스불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게 그냥 막 뻔히 그럴 거다 아니에요. 저도 연구를 많이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스불론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레아가 이 아이를 스불론이라고 했는데, 거주지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게 한국말로 하면은 안방은 내 거,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애가 닳고 그러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랑받지 못해도 내가 낳은 아이가 6명, 내 여종이 낳은 아이가 2, 내게 속한 자가 몇 명이에요? 8이에요. 8이 되는 순간 내가 사랑은 못 받는지 모르지만 내가 더 이상 뭐 할 여자는 아니라 이거예요. 쫓겨날 여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방은 내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쫓겨날 여자 아니라고 마음이, 그래서 노래하다가도 그치고 기뻐하다가도 그치고 이랬지만은, 스불론 태어난 다음에 레아가 나 이제 안 나가도 돼, 내가 쫓겨날 여자는 아니라 이거예요. 안방은 내 거. 근데 저는 더 멋진 건, 레아가 이 정도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누구의 태를 여시느냐면 라헬의 태를 열어서요, 라헬이 그때서야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전까지 아마 라헬이 직접 아들을 낳았다면 레아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근데 스불론 얻고 나가지고는 됐다 이거예요. 어쨌든 나는 뭐 할 사람 아니라고? 쫓겨날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십니다. 참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로는 라헬이 더 사랑받는 건지 레아가 더 사랑받는 건지, 저는 여러분,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두 아이가, 하나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하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걸 보면, 이게 반드시 라헬만이,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던 거 사실이에요. 어쨌든 드디어 라헬을 통하여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요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그 말 그대로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한 지파인데 요셉은 2지파가 됩니다. 2개가 돼요.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에브라임 이름이 지워졌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요셉의 이름을 또 넣습니다. 요셉은 영원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은 뜻으로 보면 그렇긴 해요. 근데 요셉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또 바꾸면 뭐라고 되느냐면 하나 더, 그 말이에요. 얘 하나 갖고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주셨는데 좀 더 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 더. 근데 하나 더 낳아요? 낳기는 낳는데 이거 하나 더 욕심내고 낳다가 죽습니다. 참, 이 아이 낳다가 죽어요. 하나 더 주셨는데, 하나 더 원했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베냐민. 원래는 베냐민 아니었습니다. 베노니. 이 라헬은 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왜 이 아이 낳으면서 내가 죽다 보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부인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너 슬픔의 아들 아니다. 비록 엄마 없이 내 곁에 있지만 내가 너를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내 오른손으로 딱 붙잡아준, 결코 그 베냐민의 어떤 모습에서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첫째가, 이제 절 보세요. 첫째가 누구라고요?
둘째는요? 아유, 대답 이러시면 목사님 이렇게 해갖고는 졸업이 안 될 기도주일에 이게 두 주일을 해야 되는. 다시 한번요. 첫째가 누구라고요? 둘째는요? 절 보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고는 나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다시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는 순서대로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단,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납달리, 일곱 번째 갓, 여덟 번째는요? 아홉 번째는, 열 번째는, 여섯 번째가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 네 명. 처음에 첫 번째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는 단,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 다시 한번 다섯 번째가 누구라고요? 단, 납달리, 갓, 아셀.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요 이사갈, 스불론. 다시 한번 아홉 번째가 누구예요?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와, 예, 그래.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뭐 크게 내가 물어보면 갑자기 이사갈. 그 다음에요 스불론. 여러분, 아홉 번째, 열 번째 이사갈은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주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스불론은 이젠 안방은 내 거. 마음이 아주 다. 그게 열 번째예요. 열한 번째, 열두 번째는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라헬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딱 됩니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열 번째, 열한 번째는 요셉, 열두 번째는 베냐민. 자, 다시 한 번만 이제 절 한 번만 더 보시고,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아홉 번째는요.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스불론. 그리고 나머지는 쉽잖아요. 요셉, 베냐민. 얼마나 쉬운지 볼까요? 여덟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열한 번째는, 열한 번째. 장로님 열한 번째를 헷갈리면 일곱 번째는요? 아홉 번째는요? 열 번째. 두 번째는요? 오, 내일은 확실히 되는 건가요? 예, 오늘은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두 지파만, 하루에 제가 세 지파씩을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처음 시간이라 좀 요 서론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만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누구 이야기라고요? 르벤 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봐보세요. 조금 성경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9장부터 12아들 12지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뭐했으나? 여셨으나 누구는 자녀가 없었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뭐라고요? 르벤은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보라 아들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뭐 기대는 하지만 사실 그러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르벤, 봐라 아들이다. 자, 다시 한번요 기억해 주세요.
루벤은 장자였기 때문에 세 가지 장자가 갖는 축복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믿음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이 있었고요. 둘째, 상속, 재산의 두 목.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셋째는요, 가족의 제사장. 사실 루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특권은 누구에게? 레위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은 유다에게. 그 다음에 현세적인 장자권, 재산의 두 몫은 요셉에게. 이것이 각각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루벤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는 좋은 점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모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럴듯한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신용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아버지의 어디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일일이 오늘 찾지 않고 설명으로 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침상, 즉 누구를 더럽히느냐면 빌하. 여러분, 빌하는 아버지의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비록 빌하가 라헬의 뭐였지만, 여종이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레아의 큰아들인데 항상 이모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요? 좀 그게 있죠. 그렇다고 이모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혹 이모의 여종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빌하를 야곱이 말합니다. 네가 내 침상에 올라왔구나.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너 탁월한 점이 있었지만 더 이상 너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때로는 우리 곁에 루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갖고 왔다가 다시 누구를 마지막 있는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 애굽의 총리가 그러는데, 이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왜? 요셉도 없는데 얘마저 없으면 나 못 산다 이거죠. 그리고 보니까 얘네들이 가서 관리를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보니까. 왜? 이미 갔다가 왔는데 누가 오지 않았어요? 시므온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루벤이 말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고 데려온다고. 그때 야곱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널 믿고?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저 말이 거짓말은 아닐지언정 쟤는 맞아요. 지가 말한 것을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서느냐?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데려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그 말을 하니까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다르죠? 여러분, 루벤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저는 참,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놀랍게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예루살렘 문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루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구원의 참 신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좀 이건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3장 6절. 신명기 33장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세가 말합니다. 루벤은 뭐 하지 않고
죽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참 염려가 되는 면은 있지만은 여러분 또 때로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하나만 더 보실까요? 사사기 5장 16절. 여러분 이 12지파에 관한 이야기가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오고 나중에 에스겔서에도 그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엔 계시록까지도 그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 이유를 좀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런데 루벤 사사기 5장 몇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네. 네.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 큰 살핌이 있다. 이렇게. 이게 참 이 루벤은요, 어떤 행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런 사람 하늘, 그런 모습은 솔직히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인데 큰아들의 역할을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유혹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야, 네가 원래는 장자, 뭐 사람이 또 아무것도 아니다가도 그런 말 들으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우리 교단의 그 하딩 박사는요, 자기는 이 루벤 지파를 가만히 보면 참 어떤 사람에게든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벤 지파를 통해서 본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 진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담임 목사한테 평생을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가 10명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늘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꼭 있는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여기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구원 하나 건진 사람. 루벤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사사기서에 나오는 표현을 보십니까? 루벤 시냇가에 뭐가 있다? 크게 살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큰 결심.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은 대략 결심해서 쉽지 않아요. 근데 루벤도 그걸 알았어. 이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인데 여러분, 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그래도 루벤이 그렇게 개갈 안 나고, 그 말을 이해하십시오. 충청도 말이라서 제가 개갈 안 난다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네. 이거 참. 네, 그런데 한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현찮은 이 모습인데도 여러분, 그가 크게 살핌이 있었다라는, 참, 여러분, 그래도 마침내 저 이름이 루벤. 여러분, 근데 의외로,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루벤 지파의 이름으로 루벤 지파에 속한 자가 다른 데는 단 1만 2천인데 루벤만 1200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루벤도 1만 2천이에요? 예? 여러분, 루벤도 1만 2천? 맞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루벤의 이름으로 살아갈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나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고 선택하라면 누가 루벤을 선택하겠어? 근데 여러분, 살아온 생애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목사 가운데도 루벤 이름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양반은 레위 이름이 아니고 어떻게 루벤일까? 그럴 수 있어요.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루벤 지파에 대한 그 모든 인정받지 못할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도 자신을 크게 살피는,
근데 오늘 혹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신용이 없고 혹시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구원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도 자신을 크게 살피면, 그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요 사람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누구요? 시몬. 창세기 29장 한번 봐주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30. 큰일 났네. 아까 찾아보셨는데. 창세기 29장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뭐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뭐하지 못함을, 사랑받지 못함을 뭐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이게 시몬의 뜻이 들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뭔가 들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시몬. 시몬. 자, 이제 오늘 시몬까지만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근데 시몬 지파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하늘에 르벤, 시몬 뭐 이렇게, 야곱이 가장 불편해했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몬, 하나는 레위였습니다. 얘네들은 거의 성깔이 똑같습니다. 보통 잔인한 거 아니고요, 아주 과격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디나가 가서 욕보임을 당하고 왔을 때 그 형제들이 가서 그냥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그냥 막 그렇게 할 때 그거를 주동했던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였어요. 그래갖고 이 야곱은 너희들이 이 땅 사람들 앞에 나를 냄새나게 했다고 아주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도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 목사님, 시몬은 몰라도 레위는 안 그렇잖아요. 아니요, 레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그 마지막, 야곱이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막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다 찾지 않지만 한번 보세요. 12지파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죽하면 야곱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영혼아, 시몬과 레위 쟤네들 있는 데는 가지 마라. 저 둘은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것들은 찢어놔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자기네끼리도 모여 살면은 잘 안 되는 또 그래갖고요, 시몬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느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도움 받아가면서 빌붙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됐는데 레위는요? 레위는 무슨 제사장이에요. 레위도 흩어져 삽니다. 야곱의 말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것들 흩어지고 나눠지라고. 그랬더니 시몬은 흩어졌어. 아주 어렵게 살았어. 근데 레위는 흩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레위 지파도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레위는 저주를 받았다라든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내일 좀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시몬과 레위는 똑같이 됐어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이 시몬은 특별히 보세요. 요셉이 심부름 올 때 야야 저거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자고 그걸 계획한 사람이 시므온이고, 그 다음에 이거 팔아버리자고 했던 것도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이 야곱을 집어넣을 때 그냥 그 옆에서 그 잔인하게 막 아주 인정사정 없이 구덩이로 몰아넣은 것도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성격이 아주 잔인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십니까? 요셉이 다 가고 요놈만 남겨놔 할 때 누가 남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묶었지 그러면서, 그게 이제 원수 갚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시므온 하나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이 그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브엘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간음으로 인하여 2만 몇천 명이 죽는 이야기가 그 성경에 나오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때 죽었던 2만 몇천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신명기서나 이런 데 보면은요, 처음에 셌을 때 시므온 지파가 5만 몇천 명이었다가 이 브엘세바 사건 이후에 다시 셀 때는 시므온 지파 수가 2만 몇천으로 떨어집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므온 지파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그 지파는 평생을 약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하여, 이게 참 쉬운 말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가 약함을 통하여 그것 때문에라도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시므온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이거를 아주 신학적으로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므온이 보여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도 레위 지파는 더 전혀 다른 역할 때문에 오늘날 레위는 시므온처럼 저주를 받아 저런 모습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좀 내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역대상 누가 한 번만 보실까요? 역대상 4장 27절 한 번만 보시죠. 네, 이게 시므온에 대해서는요, 그가 그렇게 번성하지 못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아까도 그 시딤에서의 그 간음 사건 쪽에 그 여자를 데리고 올라왔을 때 그냥 위에서 뭐 나올 거예요. 창으로 할 때 그때 그 죽었던 시므리 그 족장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고, 그 사건 때문에 시므온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의 그 모습 속에 약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그래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약해지는 과정 속에서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조금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지파의 이름으로도 1만 2천이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아무런 행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그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그 과정 때문에 그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비록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시므온 지파는 대부분 흩어져 살면서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지파가, 아까 말했던 단과 에브라임은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지 않는데 이 지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목사님, 확실히 구원의 비밀은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는 것,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사람이 뭘 잘하는 모습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고 나의 부족을 깊이 살피는 모습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개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누구는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신음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이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 하는 생각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아주 주님 앞에서 멋지고 화려하게만 살아야 되는 거라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나 시므온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네, 이제 오늘 시작 부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목사님, 부목사님, 네.